안식일 낮입니다. 회당 예배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바리새인 두령의 집에서 벌어지는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법석이는 바리새인 두령의 집이지만 예수님께는 그렇게 즐겁고 유쾌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약점을 찾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계획된 음모가 숨어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자신의 메시아성을 가감없이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사람을 시험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찾기 위해서 올무를 놓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아보는 것임을 알리기 위해서 현장에서 고창병 걸린 환자, 오늘로 표현을 하면 신장병 걸린 환자를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마음을 높여 교만한 데 두지 말고 자기를 낮추어 겸손하라 했습니다. 또 친구나 부환자를 안식일에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이들을 초청하여 대접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참된 의미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누가복음 14장 전반부에 나타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안식일 잔치의 초대는 그림자이고 그 실체는 천국임을 알리기 위해서 저 유명한 큰 잔치집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즉 천국은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는 기쁨이 있는 곳이다. 천국은 죄인들이 무한한 영광의 잔치에 초대되었으니 큰 즐거움이 있는 곳이다. 천국은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눈물과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꼭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희락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천국 잔치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잔치의 의미를 훼손을 하는 자, 큰 잔치의 초청에 거부하고 적개심을 가지는 자는 영원한 비극이 있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배설했다고 합니다. 우리 읽은 15절과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의 실체인 천국에 대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자신의 희망을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큰 잔치를 배설을 한 어떤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배설한 잔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병행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이 잔치는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베푼 왕자의 혼인잔치였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천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성취한 구원 사역을 기념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완성은 마치 혼인잔치집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도 천국을 가리켜서 말을 하기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천국을 혼인집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성도님, 잔치 가운데는 여러 가지의 잔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남을 축하하는 생일잔치가 있습니다. 부모의 장수를 축하하는 회갑과 칠순잔치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국경일의 잔치가 있고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는 개선장군의 잔치가 있고 경기에서 승리를 축하하는 기념잔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입학이나 취직을 축하하고 사업의 성공을 축하하는 잔치들이 이 세상에서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신랑과 신부가 행복의 보금자리를 꾸미는 혼인잔치는 모든 인간의 대사 가운데 단연 큰 잔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에서 보면은 아무리 못생긴 여자라 할지라도 결혼식에 신부를 위하여서 예쁘다고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고 허락된 거짓말이다 라고까지 할 정도로 혼인잔치를 크고 귀하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바로 이런 큰 잔치집에다가 혼인잔치집에다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잔치의 혼주는 하나님입니다. 신랑은 그의 외아들 곧 왕자인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이 잔치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베푸신 잔치라는 말입니다. 바로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희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도래할 천국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벌어지는 기쁨의 영원한 향연입니다. 이 잔치는 왕의 잔치이니만큼 큰 잔치이고 큰 기쁨의 잔치입니다. 그 규모와 내용 면에서는 대단한 잔치고 영원히 계속이 되는 잔치입니다. 그의 백성에게는 기쁨이 흘러 넘쳐나는 잔치입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잔치이니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믿음의 족장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잔치에 대해서 이미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인 사망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모든 여건이 준비되어 있는 잔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셨으니 다른 어떠한 제사도 필요가 없는 모든 것이 준비된 왕의 잔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누구든지 와서 즐기기만 하면 되는 잔치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잔치입니다. 잔치집입니다. 천국은 생명의 집입니다. 천국은 기쁨이 넘칩니다. 혼인잔치집이 즐겁고 만족이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배설해 놓으신 천국 잔치는 바로 기쁨과 만족이 넘쳐나는 잔치입니다. 성경은 자주자주 천국을 가리켜서 혼인잔치집으로 비유를 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이 관계를 혼인잔치집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리니 네가 나를 알리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5절에 자신을 혼인잔치집의 신랑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랑에게 성도를 중매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기쁨이 있는 곳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천국에 예비된 가족이요 천국의 혼인잔치를 알리고 초대하는 사명을 받은 곳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초청에 먼저 초대받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8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슬픈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천국 잔치에 먼저 초대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초대에 거절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동맹이나 한 것처럼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밭을 샀다고 하는 이유를 댑니다. 하나는 소를 샀다고 하는 이유를 댑니다. 또 하나는 장가들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왕이 준비한 왕자의 잔치에 참석할 수 없겠노라 라고 답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구원의 예수님을 거절한 당시의 유대인들을 비유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손이라 자청을 하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다 동맹을 해서 일치하게 초대를 거절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적인 표현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전히 무엇입니까? 첫째는 밭을 샀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본문의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첫 번째는 밭을 샀다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사람이 밭을 샀다고 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그는 농부로 추정이 됩니다. 농부는 농토를 필요로 합니다. 농부는 밭을 사고 밭을 누리는 것이 소망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재산을 누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산을 모으고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오늘도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재산을 늘리고 재산을 확정하는데 자신의 삶의 중심을 둔다면은, 재산을 늘리고 재산을 확장을 하는데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 자연히 영적인 일에 어두워지고 맙니다. 영적인 일에 둔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재산을 누리는데 우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청의 기쁨과 만족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묵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재산의 가치는 이 세상이 끝날 때에 아침 이슬같이 없어지고 실망과 좌절로 나타나고 만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런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소를 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두 번째 유의 사람은 소를 5결이나 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농가의 집에서는 소 2결이 한두 결이 정도면은 충분하게 자신의 밭을 일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은 소를 5결이나 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상당한 재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는 세상적인 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샀다고 하는 것을 좀 비약을 해서 말을 하면은 힘과 권력을 얻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5결이, 즉 힘의 힘을 더 얻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초청은 자기가 추구하는 힘의 논리와 이어서 볼 때에 정말 무의미하게 생각을 합니다.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그는 단지 새로 산 소, 새로 얻은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잔치를 소망합니다. 그는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줄을 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에서 보듯이 권력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없습니다. 또 악용된 권력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응으로 끝맺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를 산 것을 핑계로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은 권력이 힘을 잃을 때에 언젠가 그 앞에 밟히고 무너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소를 샀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권력을 쫓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자,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의 이유는 장가를 들었다고 하는 이유를 댑니다. 주님의 천국 잔치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은 바로 장가든 사람입니다. 장가든 사람에게 율법은 1년간 병력을 면제해 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유는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장가를 들었다고 하는 핑계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율법의 정신을 악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부부가 함께 즐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부부가 함께 기쁨을 느껴야 되는 잔치인데, 장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에 가지 못한다,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가든 이 사람은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영원하고 지속적인 즐거움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육체적인 즐거움을 하나님의 초청보다 더 우선했고 더 급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후에 그 달콤한 사랑이 그림자와 같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입안에 있는 사탕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녹아버리듯이 육체의 쾌락은 녹아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를 사랑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경제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투쟁을 합니까? 정치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경주를 하고 있습니까? 대립을 하고 다른 의견을 벌입니다. 그러나 유독실히 하나님의 초청을 받을 때는 다 동맹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결같이 하나같이 초대를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초청과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는 이들은 경제적인 일에 있어서는 서로 다투어도, 정치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다투어도, 육체의 쾌락을 서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투어도, 하나님의 초대에 대해서는 하나가 되어서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저들은 서로 원수였습니다. 하나는 총독이고 하나는 유대의 지방 왕입니다. 저들은 서로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보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들은 평소에는 서로 원수지간처럼 정치 문제에 있어서, 이해관계 문제에 있어서 저들은 하나 될 수 없는 대립관계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있어서는 저들은 동맹을 했다.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일에 있어서는 세상에서 원수처럼 지내다가도 여기에는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배설해 놓으신 천국의 잔치집이 텅 빈 집으로 끝나고 마는가? 하나님이 초대해 놓은 천국 잔치집이
빈 집으로 역사의 종말을 고하고 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초청에 나중에 초대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큰 잔치에 먼저 초대받은 사람, 큰 잔치에 정식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입니다. 주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율법 종교의 사슬에 매여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다 하나같이 밭을 샀다고 하는 이유, 소를 샀다고 하는 이유, 결혼했다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저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닫히고 만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큰 잔치에 손님을 초대하고 있던 종이 주인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한결같이 동맹을 해서 거절합디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노했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21절에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정죄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소외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복음의 능력에 감동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잔치집에 변두리를 서성거렸던 사람입니다. 소경이기 때문에 밭을 보러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자들 역시 경작할 수 없는 이들입니다. 병신들은 결혼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복음 잔치에 초대했다 라고 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님을 초대한 종이 주인에게 또 말을 합니다. 22절에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23절에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한 큰 잔치집의 자리는 그래도 빈자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성, 하나님 사랑의 무한성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수가 차기까지 빈자리를 남겨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은혜의 무한성을 아직도 빈자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말을 합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강권하는 사랑이 폭력적이고 강제적이라고 하는 뜻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설득하고 또 설득을 하여서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력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초대하고 또 초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구속인의 수가 얼마가 되는지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표현하기를 요한계시록에는 14만 4천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이루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영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빈자리의 숫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사람인지 분별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큰 잔치집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우리의 일일 뿐입니다.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시는 주인의 명령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는 빨리 가서 시내와의 거리와 골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길과 산울가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빈자리가 다 채워지는 그날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초청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날과 그 때를 아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배고픈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값없이 와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배설해 놓은 잔치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값으로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루어 놓은 구원의 잔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돈 주고 살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와서 사라고 합니다. 사대, 돈 내지 말고 사라고 합니다. 이유는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음을 열면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그곳에 오십니다. 그곳이 세리의 집이든 죄인의 집이든 바리새인의 집이든 의도적으로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집이든 주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리니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지금도 밭을 샀다고 하는 이유, 소를 샀다고 하는 이유, 장가 들었다고 하는 이유,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라는 이들을 위하여서 주님은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마음의 문을 여는 축복이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18세기 말 영국에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뉴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라는 감동적인 시를 쓴 사람입니다. 뉴턴은 아프리카를 왕래를 하면서 노예 상인을 하다가 40대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이 가시지 아니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인을 다
용서했다고 하지만은 자기와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그에게 늘 사로잡혔습니다. 배를 타고 아프리카로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돈을 받고 영국에 있는 백인들에게 팔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는데 앞장을 섰고 남편과 아내를 갈라놓는데 자기가 앞장섰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유터는 목사가 되었음에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끔 포악하게 굴었던 과거의 기억을 떠오를 때면은 벌떡 일어나서 온몸을 떨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이사야 4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벽에 붙여놓고 그것을 읽었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죄를 지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십자가의 공로라고 하는 것을 찬송시를 통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송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감사했던 것입니다. 유터는 82살의 나이로 숨을 거둘 때에 그는 유명한 말을 한마디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나는 지금 천국으로 간다. 천국에 가면 3번 놀랄 것이다. 처음에는 전혀 오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서 보이기 때문에 놀랄 것이고, 다음에는 천국에서 다시 보리라 했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놀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잔인한 노예 상인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의 초청의 축복은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도 밭을 샀다, 소를 5결이나 샀다, 장가들었다 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을 거절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초청이 중단되거나 취소되거나 보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천국 잔치집에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길과 산울가로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못 들은 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밭으로 가고 있습니까? 소몰이를 떠나시렵니까? 육체적인 즐거움에 취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초대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초청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천국의 초청 앞에, 주님이 자신의 몸을 가지고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초청 잔치 앞에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풍성한 생명과 은혜에 참여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